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한 청년이 침울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신부감을 만나서 몇 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혼 준비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권사님 어머니가 점쟁이에게 가서 태기를 물어본 거예요. 언제 결혼하면 좋겠느냐고. 그럴 때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 결혼하면 당신 아들 죽어. 원래 점쟁이나 무당은 반말하잖아요. 죽어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권사 어머니가 집에 와서는 결사적으로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이 아들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 점쟁이 말 들으면 귀신의 말 들으면 안 죽어요. 그러나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죽는다는 그 말이 마음에 박혀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맨날 불안 속에서 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엄마도 두려워하고 아들도 두려워해 보세요. 그럼 진짜 죽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의 도우심 받으면 죽지 않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간 그 권사는 예수를 믿어도 미신과 무속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이상한 것들에 얽매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속박 속에 살았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억압을 당하였고 내 원대로 세상 일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신이나 무속에서 무속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미신이나 무속, 마귀 손아귀에서 죄의 억압에서 죄의 종노릇한 데서 다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애굽에 압제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자유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민주국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자유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마귀 손아귀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식이 아니라 종의의식으로 살게 되고 마귀의 미혹으로 탐욕에 빠져 살게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먼저 죄악의 속박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면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수건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얼굴도 가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매여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냐므로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매여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축복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0계명, 10계명 중에 한 가지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는 것 없습니다. 완전하게 못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믿을 때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다.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을 할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즉 율법의 수건에 이렇게 매여서 복음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참 정신은 잊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을 지키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서 자유하라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 복음까지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그들을 얽어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무엇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로로 탄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죄를 왜 짓게 될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즉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끝부분 보십시오.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무엇이 아비가 되었다?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의 아비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 돈을 나쁜 방법으로 벌여도 돈을 절간에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무당에게 주고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자기 죄를 좀 없애보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마귀의 소나기,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욕심과 탐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 자유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종이 되어 더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좀 지어도 부자가 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 돈이 없어서 억압당한다, 그런 생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쓸면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욕심에 갇혀 살게 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한 푼 더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자유할 것 같은데 걱정거리는 더 많이 생깁니다. 누가 내 돈을 훔쳐가지 않을까? 그리고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라면은 내 직원 중에 누가 회사 돈을 횡령하지 않을까? 누가 사기를 치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람을 더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욕심의 감옥, 염려의 감옥, 불신의 감옥에 갇혀서 더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녀의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 딸도 포함됩니다. 성경에 아들 놓으니까 딸들인 분들이 서운해해요. 왜 딸 이름이 없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 대표성으로 아들 속에는 딸이 포함됩니다. 남편 속에는 아내가 포함되고요, 남자 속에는 여자가 포함되고, 아버지 속에는 어머니도 포함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 그분이 무슨 분이 아니라 내가 친근하게 어린애가 아빠를 부르듯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실까요? 아빠, 아버지. 네, 항상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주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냐? 성령님이 보장하시고 증언해 주세요. 왜? 내가 성령님의 감동을 거부하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마음에 모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앞에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종의 의식이 아니라 자녀의 의식입니다. 신앙생활을 자녀 의식으로 해야 되지 종의 의식으로 하면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농사를 크게 짓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간밤에 큰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논이나 밭에 손볼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주인이 종들을 깨워서 밭에, 논에 보냈습니다. 그때 종들이 투덜거립니다. 이런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이 무슨 고생이냐, 그렇게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종들 중에 한 명은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새벽임에도 열심히 일어나서 기쁘게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종은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종의 딸과 결혼하여 그 집에 사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집안의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농사인데 왜 종들은 불평합니까?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의 자녀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전혀 자기 아니, 그리고 그 일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억지로 합니다. 품삯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합니다. 그러나 사위가 되는 종은 어떻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힘들지 않고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이라도 억지로 하면은 그것은 노예의식, 종의식 때문이고, 똑같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하는 것은 자녀의식을 갖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 그 마음으로 올 때에 우리는 즐겁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예배 시간이 지겹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즐겁고 기쁘고 평안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신앙이 뭡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봉사할 때 종의 자세로, 종의 의식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자녀의식을 가지고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또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감사함으로 합니다. 은혜 때문에 합니다. 그것이 좋아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무엇 아래 있지 않게 된다고요? 율법. 제가 설교 서두에서 율법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에 매이면은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고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왜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면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인도받으면 여러분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세요. 예수 안에서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연약해서 이 세상 살 때, 약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과거의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죄는 이제 짓지 않았어요. 왜?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 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택해 주시는데 내가 좀 잘못한다고 지옥 가라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서두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연약한 육신과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미혹하고 유혹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도 마귀 때문에 넘어지고 죄를 범치 않았습니까? 그럴 때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습니까? 어린 양을 대신 죽이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는 죄는 이제 없고 자범죄, 내가 약해서 짓는 죄,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못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어떤 때는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죄책감에 젖있지 말고 예배 시간마다 이 죄 사함을 얻으면 됩니다. 여러분 바쁘게 세상 살다가 왜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고 나면 기쁘고 즐겁고 춤을 추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고 죄를 용서받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어떻게 해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아까 본 로마서 8장 2절을 보시면 성령의 법이, 이것도 성령의 감동이에요. 율법과 반대되는 성령의 법이, 율법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 때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마귀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멸하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연약해서 죄에 빠질 수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거나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품고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죄책감으로 괴로워요. 자유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 죄가 생각날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죄를 씻음받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직분자인데 어느 영성단체가 개최하는 영성훈련에 참여하고 왔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TV와 오디오를 장롱 속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문도 다 끊었습니다. 직장 가서도 신문을 안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스포츠는 다 까맣게 잊고 살고 정치도 문화도 모르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 지금까지 스포츠 중계 한 번 일도 없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축구하면 봐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을 보면 안 되지만 여러분 TV를 장롱 속에 넣고 사는 것이 신령한 삶인가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은
받은 은혜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구원의 은혜, 변함없는 사랑의 은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행위를 기초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다 끊어버리죠.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 신앙생활에도 자유가 없고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나니까. 여러분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다 하고 내가 선한 일을 다 하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못 하십니다. 성령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 없이 자기가 을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어렵게 되고 구원받고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어색에서 벗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부족을 예배 시간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뜻대로 다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예배 시간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령하게 살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기도, 찬송, 예배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어떻게 하면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이러니까 자기 행위 즉 행위 구원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것이 미신적인 신앙이고 이단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겠지. 그러면서 저주론에 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아멘. 마귀가 주는 저주 하나님의 저주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다 못 지킵니다. 단지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이 확신을 가질 때에 죄를 다스리게 되고 죄에 빠져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을 할 때 절대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분도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TV 프로를 보면서 TV에는 빠지지 않게 됩니다. TV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TV를 활용합니다. TV나 문화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을 볼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TV 방송을 듣고 은혜 받고 사랑을 베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뭘 안 하고 뭘 지킨다고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을 때 우리는 깨끗해지고 의인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기도 시간, 찬송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일날 예배도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고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또 교회 봉사도
즐거움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주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미신과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 마귀 속박과 죄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종의의식, 행위구원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인본주의, 탐욕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제가 앞에 부분 하면 뒷부분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의 영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식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주의 영으로 주의 영 안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 안에 완전히 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항상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